따라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누가복음 12장 32절 40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복 8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80주년 기념일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일제의 암흑기를 지나 또 여전히 분단의 현실이 있는 아픔의 현실이 있지만 광복절 빛을 다시 찾은 날 해방을 주신 그 은혜와 그 자유와 그 회복의 역사에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 소망 중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름 사역의 주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씀을 말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다시금 확인하실 때 그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의 발걸음 이어가며 이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그 걸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것임을 고백하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 히브리서 8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따라하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전혀 앞에 무슨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게 아니고 그저 말씀을 붙들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다 알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불확실하고 확정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시험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그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둔촌 주공 아파트 가가지고 만보 걷고 오거든요. 오늘도 걷고 왔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무슨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몇 가정이라도 보내주시옵소서. 네. 그러고서 걷고 있어요. 걷고. 예. 그 같이 가실 분들은 7시 반에 오시면 저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걷고 있어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 몇 가정이라도 이 가정, 이 14,000세대라는데 하나님 보내주세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게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의롭다, 의인이다, 이게 의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열매 있는 믿음의 걸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따라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믿음의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32절에 이 우리가 읽은 32절 바로 앞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나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걱정이 돼요. 불안이 돼요. 두려움이 돼요. 믿음 되게 좋으신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걱정이 돼요. 불안이 돼요. 예? 그죠? 아무 생각 없으신 거요? 네, 걱정이 돼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길로 가라라고 할 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이 걱정이 되고 불안이 찾아오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무슨 말씀하셨냐? 적은 무리여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 그죠? 많은 무리여가 아니에요. 적은 무리여라고 하세요. 이 길을 진짜로 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살아가는 그 은혜의 걸음을 이어가고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는 데에 걱정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는 믿음 좋아가지고 또 어느 떤 면에서는 내가 정말 감신대를 뒤집어 놓으리라. 뭐 뒤집어 놓긴 뭘 뒤집어 놔. 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근데 막상 이제 목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건심이 되고 뭐에 걱정이 돼?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배골지 않을까? 예? 여러분, 그런 걱정 안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걱정 안 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현실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 똑같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목회자로 제가 금성교회 담임 목사로 제 마음에 근심이 없을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왜 없어요? 왜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기도하죠.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죠.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어떻게 걱정이 없습니까? 네,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을 붙들으라. 은혜로 살려고 힘쓰라.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라. 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이게 32절 말씀이에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거, 천국과 같은 그 은혜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임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응답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의 모습이 있어요. 이거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말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워싱턴 DC에서 1963년에 하셨던 I have a dream,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네, 여러분 휴가철에 이 연설문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네. 근데 여기 연설문의 마지막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Free at last. Free at last.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마침내, 결국, at last, 드디어 라고 하는 게 있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걸 보고, 구부러진 길이 펴지는 것이 보이고, 무너진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죄가 관영한 땅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마침내, 여기 마침내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은데 왜 내게 직분을 주셔서, 왜 내게 사명을 알게 해주셔서, 왜 내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왜 나를 부르셔서, 그렇지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나. 에헤라디야, 휴가다, 놀러 가자, 멀리 가자, 멀리 가자. 한 번도 목사로 살면서 제대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응? 사명의 자로 살면서, 직분자로 살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근데 free at last,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침내 자유, 마침내 자유.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Thanks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열어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침내 자유를 주실, 흑인의 자유를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미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축구를 보니까 독일의 함부르크에 가 있었던 손흥민이나 김민재 선수나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인종차별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도 독일 게르만 민족이 인종차별이, 자기네 민족 우월성이, 그거 가지고 유대인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인종에, 자기 민족의 우월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거 막 부추기지 않습니까? 뭐 한민족이 뭐 이렇게. 어쨌든 나라마다 그런 게 있죠. 인종차별이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없는 곳에 있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인종이 차별이 없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이거를 빨리 알았으면 정치인이 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정치인 돼봐야 고생만 해. 목사가 홀라. 너무 그 어둠과 슬픔에 쌓여있는 모습과 싸우는 게, 나라를 세워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평화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뉴스에 수단의 비행장에 비행기를 수단군이 폭격했다 이런 뉴스 나온 거 봤어요.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처절하게, 오늘 우리 새벽에도 그 말씀 보았잖아요. 핏덩어리,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핏덩어리가 된 존재, 그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 예?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간증하는 분들 꽤 있잖아요.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 죄와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더 이상 살아갈 희망과 용기와 의욕도 잃어버리고 나 그냥 포기하고 내 인생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자의 우편에 앉아 왕으로까지 세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게 복음의 역사고 그게 치유의 역사고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꾼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발걸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의 생명의 삶에 존 칼뱅의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을 수시로 권고하셨다.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교만, 오만, 자만, 탐욕, 식탐도 있어요. 식탐.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비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자기 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덧없는 칭찬과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참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것을 빼앗고 교회의 것을 남용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려면 끝까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탐욕과 식탐과 비겁과 자기 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의 길이에요. 이게 회복의 길이에요. 이게 부흥의 길이에요. 이게 참된 축복의 길이에요. 이게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구절 한 구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참된 회복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내적 갈망이 일어나야 한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참된 회복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내적 갈망이 일어나야 된다. 다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내적 갈망이 일어납니까? 놀러 가자! 이게 더 빠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내적 갈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내적 갈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이 참된 해방,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와 그렇게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밤새 기도할 때 그때의 회복이 주어졌어요.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성경 골든벨 대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진에 올려드리는 거 보셨죠? 아침에 거기 봤는데 저는 꿈을 꾸기로 했어요. 무슨 꿈을 꾸기로 했느냐? 우리 1학년 지서와 또 우리 고승현 집사님 아들, 고상균 집사님 아들 승현이, 미안합니다. 네. 승현이 뒤에 앉았는데 사지선다형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 너무 잘 찍어. 네. 근데 제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냐? 몇 개 틀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건 것 같더래. 그래서 그거 탁 했는데 맞더라고. 많이 맞췄어요. 우리 승현이도. 우리 지소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골든벨 대회에 애들 잘 키워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입상할 수 있겠다. 더 잘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골든벨 대회 하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이 믿음의 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믿음의 길은 깨어 있는 길입니다.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준비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깨어있는 자는 세상의 죄와 허물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를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오늘을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또한 오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이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언제 주님이 오셔도, 오늘 오셔도 상관없고 내일 오셔도 상관없고 모레 오셔도 상관없어. 예?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거를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정을 포기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포기하고 다 교회에다가 자기한테 다 갖다 바치라. 직장도 포기하고. 그게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하나님 앞에 재림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깨어있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새벽에 오셔도 상관없어.
새벽에 오셔도 상관없는 자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1절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럴 때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지혜 있다, 진실한 청지기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 부모의 사명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아니에요? 부모의 사명도, 그것도 청지기죠. 자식이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게 부모의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청지기를 지혜롭고 진실하게 그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나누어 주고 섬기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지혜롭고 믿음으로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요, 이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요. 할렐루야. 한 번은요, 여름에 관리 권사님이 휴가를 가시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새벽에 꼭 저기 화단에, 교회 옆에 있는 화단에 꼭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물을 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뭐 그거 못하나요?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깜빡 잊어버렸네. 깜빡 잊어버리고 이틀 지나고 나가서 보니까 다 말라 죽었어. 관리권사님 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일부러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라 다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서 볼 때마다 혀를 차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권사님이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럴까요?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다 죽여버렸다고. 아이고,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가 때를 따라 그 물을 주는 게 청지기요. 맡았으면 그걸 잘 감당하고 살아있게 만들어야지. 보세요, 새벽에 줘야 되지. 나 12시에 돼가지고 물 줘봐야 소용없어. 다 말라서.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몇 번 기회를 놓치면 다 말라 죽여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떤 거예요? 필요할 때, 꼭 해야 할 때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일구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요. 이번 주간에 죄의 본질 깨닫기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 시대의 총체적 도덕적 혼돈은 인간 존재의 디폴트, 곧 기본값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인생이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로 자신이나 다른 대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또 다른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죄입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려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메마른 가지가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존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멘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지 이타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뿐 진실로 그렇게 살지를 못해.
속으로 죄의 본성의 디폴트 기본값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선악과를 범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이삭을 낳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죄악의 권세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걸음에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의 걸음들을 누리시기를,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가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 군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렇게도 쉽게 무시하는 공의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여기신다. 요즘에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타락과 예루살렘의 잘못된 하나님을 배역한 것을 비판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사울처럼 우쭐대기만 하고 힘자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다가, 흘려보내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 그게 공의를 쉽게 여긴다는 겁니다. 공의로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 믿음의 걸음에 때때로 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 나라 경험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돈이 최고야. 그렇지 않아요?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그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지난 주일 말씀이죠. 기억나시죠? 일주일 됐어.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의 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